성례주일이고 또 예준이가 유아 세례를 받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세례가 뭡니까? 아니, 세례 이전에 할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할례가 뭐죠? 할례는 참 역사가 깊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니까, 아브라함이 할례 기원이니까 참 오래되었습니다. 할례가 뭐죠?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셨습니까? 구약 창세기 17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9절 이하입니다. 구약 성경 19면 창세기 17장 9절 이하 1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너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너희 후손들도 다 이 언약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할례는 남자의 성기에 포피를 베는 의식입니다. 그런데 그 11절 하반절을 보면 이 할례를 언약의 표징이라고 하셨습니다. 언약의 표징. 무슨 언약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뭡니까?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선민이 되고 하나님은 그 선민을 지키시는 신이 되는 언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여호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는 언약. 그 언약의 담보물이 뭐라고요? 할례라는 거예요. 그 언약의 표징이 할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는 우선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의 표징이니까, 상징이니까, 담보물이니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계약을 체결하시면서 너도 할례를 받아라. 너의 자녀들도 할례를 받게 해라. 너의 후손들도 다 할례를 받게 해라. 대대손손 할례를 행해라. 그런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약을 맺은 건 좋은데 왜 그 계약의 담보물로 할례를 명하셨을까요? 왜 하필이면 남자의 포피를 베라고 하셨을까요? 성기의 끝을 자르게 하셨. 그 할례는 요즘 그 널리 행해지는 포경 수술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포경 수술의 원조가 할례입니다. 포경 수술이 할례에서 온 겁니다. 요즘은 그게 다 위생으로 무슨 건강으로 그렇게 하는 거지만 처음에는 원조 포경 수술은 무슨 건강상의 문제나 무슨 뭐 위생상의 문제라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계약의 담보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계약 관계를 체결하면서 그 담보로 하나님이 명하신 게 할례인데 제가 묻고 싶은 건 그겁니다.
왜 하필이면 남자의 성기를 자르는 게 그 계약의 표징이 된 겁니까? 하나님이 왜 하필이면 그걸 명하셨습니까? 예를 들면 이마에 무슨 스티그마, 이마에 무슨 뭐 낙관을 찍든가 아니면 어깨에 뭐 낙관을 찍든가 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께 속한 선민이다, 그렇게 뭐 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왜 하필이면 성기의 포피를 자르게 하셨느냐고요. 그게 무슨 뜻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맺은 계약을 어기면, 하나님과 맺은 계약을 범하면 죽인다는 뜻입니다. 성기를 자른다는 뜻입니다. 남자의 성기의 포피를 벤다는 것은 성기를 자른다는, 성기를 자르는 행위의 상징입니다. 일단은 조금 자르지만 하나님과의 계약을 파기하면 완전히 자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과거 그 고대 시대, 그 남성 중심의 가부장 시대, 시족 시대, 부족 시대, 그때 남자의 성기라는 건 뭘까요? 남자의 생명이면서 그 시족, 그 부족의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해서 성기를 자르면 그 사람 개인도 남성으로서의 생명을 다하는 것이지만 씨가 마르는 겁니다. 대가 끊기는 겁니다. 그 대가, 그 시족이, 그 부족이, 그 민족이 멸절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계약을 맺으면서 하필이면 할례를 명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거 깨면, 이 계약을 범하면 성기를 자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도 죽이고 너의 시족, 부족도 다 죽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할례라는 것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할례는 곧 율법이잖아요. 율법의 상징입니다. 율법은 어기면 징계받잖아요. 심판받잖아요. 율법을 어기면 죽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계약관계를 파기하면 죽습니다. 할례는 바로 그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계시의 상징입니다. 그러니 반드시 지켜야 된다. 하나님과의 계약은 절대 파기하면 안 된다. 파기하면 곧 죽음이다. 파기하면 성기를 자른다. 그래서 개인뿐만 아니라 시족의 씨를 말린다. 그러니까 무시무시한 의식입니다. 할례라는 게. 율법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율법 어기면 심판받잖아요. 율법의 심판이라는 것은 죽음이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그게 율법 아닙니까? 그래서 할례는 율법입니다. 율법은 죄 지으면 죽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럼 세례는 뭡니까? 세례. 할례는 죽이자는 것이지만, 죽는다는 거지만, 세례는 살리자는 겁니다. 세례는 복음이잖아요. 죄를 지어 죽게 된 인간들을 물에 씻어서 죄를 없이 하자는 게 세례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죄진 인간들을 보혈에 씻어서 새 사람 만들자는 게 복음 아닙니까? 세례가 바로 그겁니다. 세례를 어떻게 베풀죠? 물로 베풀잖아요. 뭐 물에다 잠그기도 하고 물을 정수리에 찍기도 합니다. 똑같은 겁니다. 왜 물을 정수리에 찍습니까? 물에 잠겼다는 뜻이에요. 실제 물에 뭐 빠뜨리는 세례도 있지만, 침례도 있지만, 이제 우리 교단 같은 경우는
이 머리에다가 물을 찍습니다. 이건 다른 의미가 아니라 이만큼 물에 잠겼다는 뜻이에요. 그런 의미의 상징적인 의식입니다. 세례는 우선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물로 씻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허물을, 우리의 죄를. 그래서 죄로 얼룩진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한다. 죄를 없이 한다. 그 다음에 수장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옛사람을, 죄에 쩔은 옛사람을 물에 잠길 때 물에다가 수장한다. 물에다가 장례한다. 그리고 물에서 올라오는 순간 깨끗한 새 사람으로 거듭난다. 그걸 중생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례는 뭡니까? 죽이자는 의식이 아니라 살리자는 거예요. 똑같이 죄를 범했는데 할례는 죽이자는 겁니다. 심판하자는 거예요. 씨를 말리자는 겁니다. 그러나 세례는 죄에 쩔었지만 그 죄를 씻고 죄에 쩔은 옛사람을 수장하고 깨끗한 새 사람으로 중생하게 하는, 거듭나게 하는 의식. 그게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얼핏 보면 할례와 세례, 할례는 구약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행하던 의식, 율법 시대 하나님의 선민들이 행하던 의식, 세례는 복음 시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행하는 의식. 그렇게 해서 비슷하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할례는 율법입니다. 할례는 하나님과의 계약 관계를 파기하면, 율법을 범하면 죽이자는 겁니다. 심판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세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씻어서 죄된 옛사람을 수장해서 새 사람으로, 깨끗한 사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는 복음이고 세례는 우리를 살리자는 메시지입니다. 할례와 세례는 유사한 게 아닙니다.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다른 겁니다. 율법과 복음만큼이나 다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세례의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복음의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죄를 범했을지라도 새롭게 하고 새 출발하게 하는 이런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할례를 안 받고 세례를 받잖아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본 갈라디아서 5장에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다시 할례를 받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미쳤다. 왜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느냐? 할례를 받는 사람들은 예수가 필요 없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서 끊어진 사람이다. 그러면서 할례를 경계했습니다. 우리는 세례로 족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례를 받는 복음의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할례를 받는 시대, 율법 하에 있는 그런 구약의 시대는 저주의 시대 아닙니까? 율법을 범하면, 하나님과의 계약 관계를 파기하면 남성의 성기가 잘리는, 그래서 개인도 멸망하고 그 씨족도 부족도 다 망하는 그런 시대가 율법 시대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지금 우리는 비록 죽을 죄를 졌지만 세례를 통해 죄 씻음을 받고 옛사람을 수장하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새 출발하는 그런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게 얼마나 복된 일이냐는 거죠. 그런데 왜 옛 시대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왜 할례를 다시 새삼스럽게 받으려고 하느냐?
부디 율법과 복음, 저주와 하나님의 은혜, 할례와 세례의 이 참된 뜻과 계시적 의미를 깊이 헤아리셔서 더욱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